그 1월 목회 계획 속에 첫 주일이 빠졌는데 첫 주일이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보면 결혼식이 있습니다. 25일 날 권호순 권사님의 딸 이지연 양의 결혼식인데 왔어요? 일어나 봐요. 결혼할 커플들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까? 많이 기다려지겠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기다려요.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선물.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한 보따리 주기를 바라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크리스마스에 저는 선물 안 줘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당신 생일에 내가 선물 달래면 좋아? 아니 예수님 생일에 왜 자기가 선물 달래? 자,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와서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겁니까? 만났다고 말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유대인은 이제 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기 엄마가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 40일 동안은 사람들을 접촉을 금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권속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제 맏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럼 찬송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를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을 잃어버린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찬송했다는 말의 의미가 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시므온이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찬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를 알아보고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소개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25절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게 있는데 시므온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원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 그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14장 말씀에도 보면 14장, 15장, 16장 전부 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34절에도 보게 되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 앞에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그가 증언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크리스마스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의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런 계절, 이런 명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때 그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삶에서 만난 사람, 그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선거 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대선의 유력한 후보자를 자기가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 손으로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이죠. 만났으니까, 그죠?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의 내가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시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우리 입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삶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 내 주변에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아니한가? 우리 그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그들에게 섬김을 베푼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랬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또한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입으로만 약속된 게 아니라 그가 승천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또 그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진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시므온처럼 거룩한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 거룩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재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세를 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5절 끝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아마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세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살더라 그 말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과 다르게 뭔가 다르게 살더라. 그걸 가르쳐서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죠. 마치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 그가 의롭고, 이 의롭고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개념 이상이죠. 물론 도덕적으로도 의롭죠. 그러나 그 이상인데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의로워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사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사는가 스스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가령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서 생각하는가,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듣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가, 그걸 스스로 분별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2일 동안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그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죠.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형편을 보았는데 10명과 2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2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갈려지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느냐 그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단 2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고 하나님 편에서 듣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세상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것, 내 귀를 예수님에게다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야 하는데, 내 귀를 예수님에게만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다른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남게 되고, 마음에 불안함이 남게 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겁도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믿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누구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깊은 밤에, 캄캄한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선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수 노를 저어 건너는 조그마한 목선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물결이 그냥 철썩하게 되면 배 안에 가득하게 담겨집니다. 금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죽었구나 낙심합니다. 그때 그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경상도 사투리죠. 내다. 내다. 예수님이 예수님.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물결 위를 내려갔습니다. 밖에 물에다 손을 한번 쏙 집어넣어보고 손이 빠지네? 만약에 그랬다면 못 걸어갔겠죠. 그냥 주의 말씀하신 그냥 첨부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해서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요?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바람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일어나는 풍랑이 눈앞에 오른거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시선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니까 물속에 꼬르륵 잠겨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두려운 문제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물결처럼 일어나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빼앗겨 버리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세 내 안에 두려움이 잠겨옵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채워집니다.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함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시대 속에 살지라도 의롭고 경건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은 다 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목사요, 그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시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